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죄사함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은 아담으로 회복됐죠. 어제 아담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아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도 아직은 사람이에요. 아담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의 과정 중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손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낳는, 출산하는 낳음이죠. 거듭난다, 낳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된 복음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제물로 드려졌죠. 그리고 나서 죽고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태로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어떤 액션도 없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들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해서 믿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승천하고 몇 날이 못 되어 온다 다시.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이 거처에 너희들을 영접하여 내 안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승천하잖아요. 감람산에서. 그게 11명의 제자만 있었어요. 이 11명의 제자가 이 메시지를, 이 언약을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다 믿겠대.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과 11명의 사도들이 집에 10일 동안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타진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10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거친 몸 안에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영접하여 그 안에 거하게 하여 함께 사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가 두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왜 그래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랐습니까? 바라는 사람 없어요. 안 믿었어요. 이분이 죽고 3년 만에 부활할 걸 아무도 안 믿었다고. 예수님 눈에 얘기했지만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할 거야 믿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시신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뭔가 깨끗하게 닦아드리거나 뭔가 좀 건사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 거지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가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분은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몸이 보이지 않게 오시는 거처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신의 피로 다 죄를 사하여 아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아담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가능한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불가능하다. 아멘. 성령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처로 오신 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이거를 되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목사들이 개신교회가 뭐냐, 이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지는 이제 춘천에 있는 그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게 부활이다. 부활했을 때 드디어 사람들을 부활하신 그 주님이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단 한 명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들에게 죄 사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삼일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 몸 안에서 그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아담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아담의 혼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혼에게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거듭남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장수한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만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넣어주시기로 약속한 분입니다. 이 분이 아담 안에 들어올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나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낳는 것입니다. 전혀 이 세상에는 이런 종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종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는 이 아들의 종을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아담으로 회복하고 회복된 아담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창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전부터. 그래서 이전에 있던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전에 있던 우리 인간 아담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담이야, 내가 하와야 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가족 아들로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아까 말했지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 체험, 광야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런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물 침례를 받고 완전히 애차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내가 죽은 자란 것을 아는 분들만, 내가 죽은 자이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살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여러분 좀 빨리 여러분이 죽은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죄로 죽었고 심판으로 죽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가 생명 주러 오셨고 영생 주러 오셨으니까 영생을 주고 나를 살리고 아들의 신분과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자비와 은혜를 내가 정말 내가 받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서로 거듭나는 출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것이 어떤 이름으로 되는 거다? 여호와나 예수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성도들이나 제자들의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40일은 한마디로 공백의 시간입니다. 그 40일은 어떤 구원의 액션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란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온다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며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때부터 그 몸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이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1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고백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은 오직 바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바로 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여호와나 예수나 부활하신 그 어떤 곳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삼일째 하나님의 몸으로 완성되시고 영광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그럼 말씀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인들을 통하여 아들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영과 생명이 돼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약속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그러고 나면 뭐하냐? 이 예루살렘이 또 이게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됐어요. 나를. 지금 성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증거해라. 어떤 나예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가져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세례 침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온다고 4절, 5절, 6절, 7절에 말씀했어요. 아멘. 그리고 8절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먼저 오는 건 뭐냐? 성령부터 들어올 거다. 성령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을 내가 나 영접해 내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거듭남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들어가서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이 들어가서 여러분 죄 담당은 됐지만 아직도 여러분 완전히 용서된 건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왜 들어가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들이보내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성령님 인도에 데리고 들어가서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피로 그리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을 나를 증거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한 거죠. 예수님이 언제? 성찬하면서.
몇 날이 못돼 올 거야. 오면 성령부터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의 침례인 성령의 인침을 받는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될 텐데 한 몸이 될 텐데 그때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이 죄사함과 거듭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순종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명령 받았죠. 야, 내가 올라간다. 몇 날이 못해 다시 내려온다. 내 성령부터 너희들에게 줄 거야. 부어줄 거야. 자, 그러면 나의 증인이 돼야 돼. 했더니 2장이 와서 그 무시무시한 유대교 유월절 절기에 유대교인들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교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목숨 걸고 전하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그분을 증거하죠. 그분이 누구였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초대교회 그 131명이 방언으로 계속 각국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며 너의 주 너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순종했죠?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야,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놀랍게도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네? 37절 장집사님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도도한 유대인들이 그 예수는 완전히 이단의 괴수고 정말 그 상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 노릇했다고 하고 죽여버렸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정말 빼도 못한 증거겠잖아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 한두 명이 봤어야지. 500명 이상이 다 쳐다보고 다 증거가 있는데 그 부활을 표적으로 하나의 증거물을 대면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주 그리스도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다. 이것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다시 선포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어떤 이름으로 죄선 받으라고요?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금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어떻게 해요?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아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다음부터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죄 사함은 과정이에요. 세례와 죄 사함, 침례와 죄 사함은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죄선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6월절이 오순절이 다가오니까 오순절 날 여러분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 이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되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데, 왜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우리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와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뭘 줬어요? 아들을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그의 피, 그의 영, 그의 생명, 그의 몸을 줬잖아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그걸 뭐라고 한다?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 고넬료의 집안에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할 때 똑같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야, 아직은 이들이 평생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해.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선민의식에 잡혀 있는 애들이거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굳건히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자신 있게 와서, 야, 이방인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주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더니,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좀 발발 떨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직 뭐예요? 이 유대교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받는 야고보를 할지 모든 사도들과 이들도 아주 유대교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남들이 시선 어떻게 볼까? 서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더 훨씬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들보다. 초대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막말 같지. 근데 아니야. 그들은 유대교라고는 완전히 뼛속까지 들어온 그 유대교 때문에 다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초대교회들이 망해버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유대교에서 완전히 공격당해서 유대교가 쓰러져 가고요. 여러분, 야고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말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의 교인들이 수만 명이다. 교인들이 수만 명이 자랑하잖아요. 수만 명인데 이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느니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전체 사회가 다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유대교 국교니까 그 안에 살아야 되니까, 뼛속까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30-40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것을 플러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얹혀 믿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초대교회도, 사도들까지도. 그게 점점점 그게 좀 걷어가고 그렇잖아요. 할례를 해야 하냐 안 해. 이거 갖고 총회를 열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막 심의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물론 감사하게도 마음의 할례 쪽으로 표가 모아졌어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3,000명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들이 아주 혁명적인 것,
근데 이게 혁명이 아니야. 원래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 예수께서 빼고 그냥 오직 예수로 지금 다 바꿔놨기 때문에, 내지는 여호와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게 이상하게 느끼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들을 믿으세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형상으로 내가 정말 멋지게 자라나고 있음을 나는 확신해요. 난 그게 내게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 밑에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죄가 사함받은 죄와 상관없는 아담들에게서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그다음에 뭐죠? 거듭나면 그다음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분들만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소망은 거듭나신 분들에게만 가능한 거지. 아담에게는 이 소망이 없어요. 거듭나서 아담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아담이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산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영인 거예요. 우린 영혼이 영혼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혼들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분들만이 뭐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 예수가 뭐가 됐어요?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었죠. 그 첫 열매, 부활의 생명의 그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몸 안에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퀘션, 이 성경 앞뒤가 안 맞는데 가장 먼저 내가 이 의문을 내가 풀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거듭남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새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1년도 2년도에 내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히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2년을 풀었지만 못 풀었어요. 모든 주석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다른 목사들 2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이걸 팠는데 책들을 이 서적들을 가서 보고, 근데 공통된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를 사함 받아서 의인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주석서나 모든 이들의 주장이 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성도로 돌아가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분들만이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돼 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었잖아요.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가 뭐요? 열매가 되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려면 진리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솟아나는 생명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만, 이 진리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광야에는 없습니까? 없지요. 광야의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다 하나님이 뜻을 잃어버리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이적과 표적, 하나님 무지하게 일하시잖아요. 하나하나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하나님 왜 수고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진리의 말씀 있으면 더 이상 요단강도 필요 없고 약속의 땅이 필요 없지요. 광야에, 세상에 없으니까, 세상에 없으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없으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진리의 땅,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약속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그런 씨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고전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새끼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전해? 뭘 전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로 낳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교 교인들이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분별을 못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 아버지, 낳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근데 뭐예요? 나는 사도 바울, 나는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낳도록 그렇게 나는 복음을 전해 너를 낳는 그런 스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난 자꾸 여러분 제자라고 난 스승이란 말 안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낳는 것을 위해서 목회한다고요. 그리고 낳았으면 아버지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양육하고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고 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스승이 있다. 지금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많은 스승들,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거야.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낳고 양육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바울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나는 너희들을 낳고 너희들을 양육하는 그런 한마디로 스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고전 2장 12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었죠. 성령의 선물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베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너희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너희 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성령의 그래서 약속과 선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을,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사함을 받은 아담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그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영을 주고 그런 건 다 빼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과 생명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예, 이렇게 거듭남이 알고 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피와 그의 영과 생명과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몸이 아직은 아니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열매지 우리에게까지 열매가 되게 하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쉐하고 나누는 그런 분급하는 몸은 아니었다. 그분이 올라가서 무형의 몸으로 이게 내려와야 그때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아담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을 믿으라고, 당신을 믿으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나를 믿으라고, 내가 부활해서 내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라고 그래서 믿기만 구원받아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분이 하신 말은 기다려, 내가 올라갈 거야. 올라갔다 내려와. 그 다음부터 성령이 들어가고 영과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마시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거듭날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고 지금 1992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정말 출발해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방 땅, 군산 땅, 서울 땅, 여러분 거처 땅까지 이렇게 지금 1992년에 걸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말 대유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대세가 되고 전 세계 이게 탑 뉴스가 되고 다 유행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한다면 이건 너무 쉬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 벌써 와셨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누누이 말했듯이 이것은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없고 찾는 자도 없다고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찾고 그 넓은 문을 찾을 뿐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복음서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역사 1992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되겠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실 겁니다. 첫째 부활의 수와 그다음에 둘째 부활의 수를 천년총회에 입성할 수많은 시민들의 수를 다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만 안심하고 안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 이 한 명들을 찾아서 주님이 찾아주는 대로 우린 전도하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쳤습니다.